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이 말씀을 통해 굳게 부여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또 대단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이 넘는 이방 장정들을 먹이시는 모습,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같이 배워보았고요. 오늘은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함께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시비를 걸 것이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장본인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자들이 예수님께 거는 시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무슨 이야기죠? 화끈한 표징을 하나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겨루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당신도 하늘로부터 표징을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못 봤던 것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봤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 보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방의 지역에서 7,000명의 장정, 7개의 빵으로 4,000명의 장정을 먹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심지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빵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을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표징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 짓을 하더라도, 뭘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며 당신을 믿지 않겠소라는 부인의 마음이 이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인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깊이 탄식하시고서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미 부인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얼마나 화끈한 표징을 보여줘야 이들의 부인의 마음이 깨어진단 말인가?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It doesn't work. 하나님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마음문을 닫고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가 마음을 열 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발로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 혹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부인의 마음이 아닌가? 나는 저분을 믿을 수가 없어. 뭔 짓을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미 내 마음에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14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놈의 빵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6장에서도 빵 때문에 제자들이 쿠사리를 먹었고요. 8장에서도 어제 본문의 빵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쿠사리를 먹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반복 학습을 마치시고 완전한 쿠사리를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잘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 빵이 5개 있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에 빵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빵이 1개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산수 잘하시는 분 많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5개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빵 7개로 4천 명을 먹였습니다. 자, 그러면 산수상으로 빵 1개로는 최대 몇 명까지 먹이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게 산수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7개로 4천 명을 먹이셨다면 1개로 최소한 100명은 먹이실 수 있다 없다? 저는 100명 먹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제자들은 저보다 이 산수적인 머리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빵이 1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룩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 하필 단어 선정을 누룩을 쓰십니다.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죠. 빵을 만들 때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해서 빵이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재료가 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게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다 보니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또다시 빵 걱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첫 번째 교육을 시키셨고요. 8장에 반복 교육을 시키셨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 교육을 시키시는데 예수님도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오셨던 모양이에요. 17절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18절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막 지금 5단 콤보를 한꺼번에 날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나요. 19절 내가 빵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어 드렸느냐? 예수님도 지금 산수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주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야, 빵 5개로 5천 명이 먹었는데 아직도 12광주리가 남았네. 그 숫자를 잊을 수가 없죠.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주리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산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어. 7개로 4천 명 먹고 7광줄이 남았어. 그러면 1개로 너희 12명이 먹고 몇 광줄이가 남을 것 같으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은요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11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작정하고 나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무리를 걸어오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빵 5개로 5천 명, 7개로 4천 명을 먹이셨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거듭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기적과 능력 속에서도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따뜻한 봄날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그거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 표정 속에 스며있는 그 기쁨과 행복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자라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이며 기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물으실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난주, 내가 지난달, 내가 재작년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적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억의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베푸셨는가?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만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기억력 싸움에서 지기 시작한다면 이해의 골짜기를 지나서 부인의 골짜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계속하여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요? 알아야, 이해해야, 감사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관계의 깊이는 깊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화창한 날씨 속에 또 이 따뜻한 봄 날씨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없는가? 여러분 눈을 번쩍 크게 뜨시고 샅샅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판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따뜻한 봄 햇살을 얼굴로 맞으면서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사랑의 베푸심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해 보셔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주님을 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기도 하고 깨달음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따뜻한 봄바람으로 다가오시고 아름다운 들판의 들꽃으로도 다가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알게 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날로 더욱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